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1절에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차신절 제가 복습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아들람 사람 시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차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입게 하라. 오난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서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지라.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멜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다말 속에 감추인 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말 속에 감추인 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 같이 씨를 중시하는 민족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칭을 할 때도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호칭을 하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씨는 못 속인다래요. 자식이 어떠한 온전치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씨는 뭐 한다래요? 지혜비 꼭 닮아가지고 씨는 못 속인다랍니다. 이런 것 같이 한국 사람들은 씨를 그렇게 중시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도 씨를 아주 중시 여깁니다. 아담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가지고 다시 자녀를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벨 대신 뭐를 줬다?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토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는데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일자 써놓고 뭐냐면 씨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라는 말씀이야? 자손의 씨는 누구라는 거야? 여럿이 아니고 누구야? 예수라는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 자손이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 야곱에서 쭉 나오는데 그 여럿을 가리켜 씨라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씨라는데 그것이 곧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씨를 중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탄하시기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는데 그 영혼이 속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는 누구야? 예수님의 그 씨를 보게 돼가지고서 그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씨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같다 다르다. 3은 뭐가 되는 거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 오늘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6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6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고 현숙한 여인들만 등장을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냐고.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과부인 타말 같은 여인, 시아버지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타말 같은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몸을 팔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 열거성의 누구요? 라합 같은 여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인 이방 젠타일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나 죄 취급하는 이방인은 뭐냐면 롯과 같은 그런가 하면 또 심지어는 유부녀까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뭐냐가 바세바를 통해서 그런 그 여인들이 왜 성령 그리스도의 신성한 족보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하고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5 여인 중에서 다말 속에 감춰져 있는 씨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한테 내려가요?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내려가요? 야곱에게 내려가요. 그 야곱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내려가요? 유다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에게 내려가느냐면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면 누구요? 루벤이요. 이 루벤이라는 자는 혈기가 얼마나 등등한지 서모 피라를 범해버려요. 그 아버지의 누구? 콩키파인을 범해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서 뭐냐면 탈락이 돼버려요. 루벤은. 그리고 둘째는 누구야? 시므온과 셋째가 레위고 네 번째가 유다거든.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할례를 빙자해가지고서 히위족 속으로 아주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는 살인의 기구를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뭐냐면 탈락이 돼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엔 누가 되는 거야? 넷째 누가 되는 거야?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아브라함에게 준 내가 열국의 뭐가 되리라? 아비가 되리라. 내가 복의 뭐가 되리라?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한다? 저주하리라 라는 어마장창한 하늘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한테 내려냐면 독자 이삭에게 내려와요. 그 이삭도 독자 이삭이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을 또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준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루벤 탈락, 시몬과 레위 탈락하고 누구한테 내려와요? 네, 맞아요. 유다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다한테로 내려왔는데 그 축복이 쫙 해가지고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성탄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다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굴 쫓아난다는 거야? 네? 무슨 족속을? 유다 족속을 통해서 출현했는데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질고를 이사 53장은 메시아의 성탄에 관한 예언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낳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뭐를 보는가?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하는가? 성취를 하는데, 이제 1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족속에서 출현하는가? 11장 14절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오직 무궁한 생명을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 그를 내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12장 14절이니까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하다? 분명하더라서 그리스도께서 누구 족속을 통해서 출현했다는 얘기야? 유다를 쫓아났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뭐냐가 성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유다 속에 하늘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유다가 아들 난 사람 히아가를 낳아가지고서 가나안의 족속인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통해 가지고서 아들 셋을 낳아요. 첫 아들이 누구냐면 엘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구요? 오난인 거예요. 셋째 아들이 셀라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엘이 장성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인 거예요. 근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립니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호적에 입적을 해가지고 형의 씨를 이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유다가 형 엘이 죽었으니까 동생 누구? 오난한테 네가 형세계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씨를 잊게 하라 라고 해서 오난이 형세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형수를 취해야 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본들 그 씨가 그 아들이 누구한테로 입적이 돼요? 형의 호적으로 입적이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서 땅에다가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의 행위도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오난도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제 누가 되니까 셀라는 아직 어리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이르기를 너는 수절하고 네 아비의 집에 가서 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는 셀라가 장성할 때가 됐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자기한테 주질 않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유다의 아내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됐으면 반드시 시아버지가 준다 했는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시아버지가 셀라를 죽이려는데 셀라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말인가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다말은 깨우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대가 끊기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아버지를 주에서라도 내가 씨를 연결시키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는 시아버지가 혹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뒷나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가 옷을 창녀로 몸을 파는 창녀로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길가에서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자복인 다말을 보고서 탐을 해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내게로 들어오면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려 제가 어떻게 비쌉나이까? 증거물로 약정으로 제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다말이 이래요. 시아버지한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아버지에다가 자기가 한 행동이 발각이 되면 낭패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자기가 한 그 약점을 시켜가지고 전부 그 여인에게 갖다 주라고 시키는데 그 사람이 가서 아무리 길가에 찾아봐도 창녀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곳에 길가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곳에는 우리 동네에는 이곳에서는 창녀라는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녀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유다에 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는데 혹자가 와가지고서 유다에게 이래요. 네 자보 다말이가 행음함을 인해서 그가 은퇴하였노라 라는 것을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이렇게 치밀어가지고서 그녀를 끌어내서 당장 뭐냐면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 끌어내가서 불살라 죽이라고 탁 끌어내치니까는 다말이가 내 동네에 쳐졌는데 다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아비한테 나를 불태워 죽이는 것은 좋은데 내가 어떻게 잉태되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증거물로 인해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준 뭐야? 도장을 내놓고 두 번째 뭘 내놔요? 끈을 내놓고 세 번째 뭘 내놓는 거야? 지팡이를 탁 내놓는 거야. 시아버지가 기절초풍한 거지.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는 그러니까 다말은 나보다 뭐하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는 다말에게 가까이지 아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가 시아버지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그게 누구냐면 그게 베레스예요. 그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의 그리스도가 뭐인가? 그리스도의 예수가 성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전부 누구한테 내려왔다?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에게 준 축복이 누구한테 내려왔다? 야곱에게 내려오고 야곱에게 준 축복의 첫째, 둘째, 셋째는 탈락이 되고 누구한테 내려왔다? 유다로 내려와서 유다가 자부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게 페레스예요. 페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성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해만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죠. 유다와 그 11형제를 낳죠. 가졌죠.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래서 쭉 헤스론을 통해 쭉 나오면서 16절 한번 가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족보 속에 당당히 불린 여인 누가? 다마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그 유다의 씨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깊이 깨우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이 다말은 육신적으로 그냥 품행이 방정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흘러갈 것을 이미 깨우침 받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진 자가 출현할 것을 이 여인은 뭐냐면 깨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장성한 자가 세리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은 자기에게로 시아버지가 주기로 약조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다말은 엘과 오난과 셀라를 통해서 씨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뭐냐면 깨우친 도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막바로 그냥 하나님의 보복을 해준다. 그러면서 그냥 저주를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함 보고 함의 자식인 뭐냐면 가나안을 두고 내 형제의 뭐가 될지냐? 형제의 종이 아니고 형제의 종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해버립니다. 아비의 하체 한번 드러내는데 이거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요. 누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는 인간이 해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말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려. 보응 저주는커녕 그냥 하나님이 입을 싹 다물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말이 갖고 있는 그 깨우침을 하나님은 심령과 피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말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뭐였다면 쓰여진 것에 불과합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하늘의 섭리로 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탄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삶은 뭐가 되는 거야? 다른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야? 선함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 쓰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뭐하겠느냐? 기쁘시게 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몇 개냐면요.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반어법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만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하는 게 아니요. 하늘의 섭리를 꿰뚫어 보면서 그 영의 섭리를 꿰뚫어 보면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연결하는 그리스도가 성탄하는 그 도구를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행하지 않고 보응과 저주를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가 타말에게 준 뭐야 되는 거야? 약점을, 증거물에 대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물에서. 먼저 첫 번째 뭘 받았어요? 도장. 도장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도장이 뭐냐면 반지요. 그래서 여기다 끼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끈에다 넣어가지고서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 3장 10절에는 조소를 내려가지고서 그 조소에다가 인장을 갖다가 그냥 팍 찍어버립니다. 찍으면은 그 인장이 찍혀 있으면은 그 조소의 내용들을 그대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주권이 그대로 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고니아가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도장이 되어버린다. 그 도장이 육신적인 도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니아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도장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은 뭐가 되는 거야? 유다 자체가 도장이요. 도장을 줬다는 얘기는 그래서 유다가 뭐라는 거 타말에게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을 가지고서 도장을 쏘아버립니다. 택해가지고서 언제? 그날에. 그날이 뭐냐면 세상 끝날이 되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요. 이사 27장 1절은 그날은 날람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뱀 마귀 사단을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을 뭐로 삼는 거야? 도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계시록 7장 2절에도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이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 돋는 것, 해가 돋는다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해가 돋는 게 아니라 시편 84장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예,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해가 돋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오는 도장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만나야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침을 받지 못하면 전부 창세고 전무 후만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피할 길이 없어. 계시록의 일곱의 장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하느니라? 인쳤느니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는 무슨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인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먼저 학교에서 한번 가볼까? 학교에서 2장 23절 한번 봅니다. 1313페이지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세상 끝나 심판날이라 했죠. 그날에 1312페이지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러니까 수르바벨을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까 수르바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르바벨 자체가 하나님의 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406페이지요.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의 성굿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읊자와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헤아릴까 권세를 향하여 큰 소리로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행하지 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 끝날 말세에는 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를 향해서 인침을 받아야 뭐를 받을 수 없다.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모든 주권과 뭐인가 권리를 몽땅 누가 받아버린 거야. 유다가 받았는데 유다가 누구한테 줘버린 거야? 다말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약점을로. 성경에 써있죠. 약점을로 도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도장은 주권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권리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 권리와 주권을 다 누구한테 줘버린 거야? 다말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말은 어떤 축복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한테 온 거에 그 축복이 또 누구한테? 템퍼러리지만은 다말에 몽땅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로 안 들어오고 배겨지가 그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도하고 분리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다말은 단지 뭐로 도구를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동탄에 이해가 됐죠? 네. 그 두 번째는 또 뭐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 끈을 가졌단 말이에요. 허리에 끈이 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수치가 드러나는 거지. 계시록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이름이 어떻게 임하냐면 도적같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써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었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려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늘의 심판 멸망의 호련이 올 때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써 있잖아. 왜 하나만 믿고 둘을 못 믿느냐고.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끈이 풀어졌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끈이 풀어진 자에게는 수치가 드러나는 거요. 그런 자는 몽땅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멸망이 호련히 임할 때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얘기는 그 환난의 시기와 때 심판의 시기와 때 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야?
맞아요. 피해갈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가 많이 있어요. 내가 도적과 조련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끈을 뭐 하는 거예요? 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로 띠를 띠라 합니다. 이 띠는 육신적인 띠가 아니오. 끈아풀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진리로 띠를 띠라니까 이 띠는 바로 진리의 띠가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요한에서 5장 7절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그랬어? 진리입니다 했으니까 이 띠는 바로 성령의 띠가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였잖아요. 야곱에게 준 모든 그 받았던 축복이 유다에게 내려오는 그 말씀의 축복이 몽땅 또 누구한테 가버린 거예요? 타말에게 가버린 거예요. 역점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시어버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에베소 6장 14절에 이렇게 되면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니까 이 허리띠는 뭐라는 말씀이야? 무슨 띠야? 진리의 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힘을 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신 것 모든 구위와 믿음의 방탄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5 왜냐하면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과 조련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로 모았다는 얘기야. 띠를 띈 거예요. 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 띠가 없어. 띠를 남에게 주워버렸으면 바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흘러내리니까 뭐가 되는 거? 헐거벗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환난을 모면했으니 복을 받는 거. 이런 자들은 자 이제 살전 다 증거하면 확인시켜 드리니까 살전 5장이라고 가보세요. 332페이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가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임하느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임할 때 후련히 임할 때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한다? 멸망받는 거예요. 왜 멸망을 받느냐면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띠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유다도 며느리 다말한테 띠를 줬기 때문에 유다도 그 다말한테 준 동안은 뭐가 없어요 지금? 띠가 없는 거예요.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유다가 나중에 깨우친 거예요. 자부인 다말은 깨우치겠는데 정작 시아버지인 장 본인은 유다는 깨우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 증거물을 약점을 보고서 그가 나보다 와다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뭘 받았다 했어요? 예? 지팡이를 받았어요. 지팡이를 받았는데 뭐 육신적인 지팡이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을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뭐냐면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지팡이요? 그게 모세가 가졌던 양치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딱 깔아막고 있는데 바로와 바로 군사들이 뒤에서 막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가리키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쫙 물을 갖다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갈라져가지고 물이 피옥을 이루어가지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지팡이는 뭐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인데 얼마만큼 능력이냐면 바닷물을 가릴 수 있는 지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런 지팡이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제가 낮은 음으로 말하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도 그런 지팡이를 갖는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사망을 면할 수 있어요.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하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위로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멜렉 족속들이 이깁니다. 그 지팡이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미치기까지 보세요. 절정하시오.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지팡이는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요. 킹 데이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외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라고 한절나 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호를 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안받는다 안 받는다? 아멘. 그 지팡이가 뭐를 해주는 거야? 보호를 해주는 거야. 아멘.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누구한테로 테포리로 왔던 거예요? 다말에게요. 다말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였던 여인이요. 시아버지하고 불륜을 가졌는 시어머니를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한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육신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걸었던 여인이요. 그러나 그걸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적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왜? 치리자의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말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육체의 생명을 뭐하는 거야? 그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뭐하는 거예요? 보호를 뭐하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한두 구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킹 데이빗을 안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자 보세요. 골리앗을 대항해서 전쟁에서 골리앗을 대항할 때 이미 킹 데이빗은 뭐 하는 것?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군대가 뼈마디가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날 정도로 간담이 녹고 있었단 말이에요. 킹 데이빗이 이 자그마한 소녀가 혼자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 온 군대도 벌벌벌 떨던 골리앗을 대항해내냐고. 대항하려 나간 그 자체가 뭐인가 이미 다윗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이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다윗 소녀는 누가 함께했던 거예요? 네, 주의 지팡이가 그를 뭐인가 보호하고 안하였던 사실을 골리앗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오히려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골리앗이. 이해가 됐죠? 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87편이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요. 양을 치던 지팡이인데 그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잘 보세요. 양을 미디안강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늘의 사명을 받으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가 임하니까 모세한테 사명을 받으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는 뭐가 이제 생기는 거야?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행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를 쫓아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서 뭐를 갈는 거야?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보호의 지팡이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약조물로 다말이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뭐했던 거야? 보호자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은 다말은 뭐였던 여인이냐? 하늘의 구속사역을 유다를 쫓아서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하늘의 섭리를 꿰뚫어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로 시아버지를 꾀해서 행음을 해서 유다의 씨를 잇게 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가 성탄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만은 육신적으로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은 뭐에 사로잡혔던 여인이냐? 영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의 일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단 말이야?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 누가 가졌던? 유다가 가졌던 지아버지. 유다가 가졌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 이삭 이르내려오고 이삭이 가진 축복, 야곱이 가진 축복이 몽땅 큰아버지 시아버지인 유다로 내려온 거지. 그 축복을 몽땅 템포럴이지만 약점으로 받았던 여인이 누구야? 다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다의 아내도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와이프도 부인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남은 게 누구야? 셀라인데 셀라를 시아버지가 줘야 안 줘야 자기한테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흘러갈 것을 아는데 시아버지가 안 주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유다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대가 끊기. 거기서 대가 끊기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못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뭐했다? 씨를 잊게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뭐냐면 사로잡혔던 여인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신을 위해서, 육적으로 인간 생각으로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쫓고 일하는 자들은 뭐를 낳냐면 사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뭐를 얻느니라? 영생을 얻느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이 다말은 뭘 쫓은 거야? 육에서부터 육신의 일을 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쫓은 거야? 성령의 소욕, 성령의 뭐를 받는 거야? 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따라서 6장 8절 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6장 8절은 308페이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다말은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가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뭐를 위해 심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된 행동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응도 안 하시고 뭐하는가? 저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뭐하는가? 못 본 채 하시고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이 그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 쫙 해가면서 42대 만에 이 땅에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야? 성탄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다말 속에 감추인 지혜의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고 전체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로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